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아차, 오늘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꼭 한 가지는 꼭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발렌타인데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초콜릿, 선물 등을 통해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크고 작고 비싸고 싸고에 상관없이 사랑의 마음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스스로 좀 반성해야 할 사랑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거 안 해줬다고 또 막 삐져가지고 토라지는 것도 좀 반성해 볼 수 있는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남자가 아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자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기일, 어떠한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래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 강해 설교 시간이 되겠는데요,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6절까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에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한국에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의 한 목사님이 교회 소식지에 금식에 관한 이러한 글을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로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명함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2번, 이렇게 명함에 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집회 광고 강사 소개란에도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신령한 강사.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금식의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하시는 말과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회 칼럼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70일 연속 금식 기도 중에 있다. 2월 초에 목회자들을 시작으로 연속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2,500명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있다. 그리고 그 컬럼에 금식에 동참하는 2,500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배너 큰 거를 사진 찍어서 그 칼럼 중앙에다가 딱 놨어요. 2,500명의 금식하는 성도. 본인이 지적하는 부분을 본인이 행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 내 자랑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예배인 것 같은데 그 중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교만이 가득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섬김과 그 믿음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분열하게 하는,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죠. 금식에 대한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불편해도 안식일날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밭에 가다가 이삭을 따고 그것으로 먹는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들의 보기에 더 황당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도 나쁘질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특히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병자가 나을 거냐,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려고 지켜보는 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착각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사랑 없음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고 분리시키고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줍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치료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종교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믿음은 먼저 온전한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온전한 진리. 식품 전문가인 최낙원 씨가 2012년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불량 지식이
내 몸을 망친다. 이 책의 요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중에 불량식품보다 불량지식이 우리를 더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불량지식이 뭘까요? 불량지식이란 단편적 사실을 오해하고 편견함으로 짜집기를 하는 게 불량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가 몸에 좋더라, 그리고 건강은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다라는 그 요지가 이 책의 이야기예요.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불량 지식들이 관계를 어그럽게 만들고 상처를 치고받고 손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도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금 아는 거 가중에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사람을 잡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진리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얼만큼 거기에 대한 고집을 부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에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인은 사람을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럴 수 없다, 안 된다. 금식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식, 안식일, 그 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판단과 정죄에 앞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다윗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다윗과 부하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금식이라는 것도, 아니 지금 혼인 잔치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거기서 왜 금식을 하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 목적을, 그 때를 모르는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암만 안 하시는데 자기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끝에는 자기들의 정답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를 헤롯 왕과 더불어 죽이고자 의논하더라. 종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금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량 지식인지 부분적인 지식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인데 교회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인 거예요.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의 종인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르면
우리 목사들도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너무 쉽게 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한 걸 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혹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뜻. 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다. 하나님, 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주님을 향한 나의 뜻이 맞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해버리면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중심이 되는지. 불량지식, 불량신앙.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믿음은 또한 우리를 온전한 지식을 갖기 시작을 할 때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 죽이는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 중심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교만함은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나는 더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늘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교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과 사람과의 차이에서는 좀 우월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이 교만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위험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나 지금 병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병원도 의사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착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착각, 나는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어느 한 집회에서 여자 성도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강사님을 이렇게 좀 만나고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자신이 정말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여자 성도님을 향하여 강사님이 궁금했어요. 아니, 여기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요 정말 교만했거든요. 정말 교만했어요. 교만을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더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뭐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하셨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별로 미모가 뛰어나질 않아요. 저 같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 그건 교만의 죄 아닙니다. 그건 착각의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어글리한 모습인지.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심과 오해와 불순종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착각하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God is not fair. 뭐가 불공평한가? 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믿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또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not fair, 공평하지 않다. 또한 나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보다 왜 더 어려운 일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not fair.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저도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왜? Why?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주시면 공평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벌하지 마시고 구원시켜 주셔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심판이 없어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법을 다 없애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범죄자라도 형벌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벌주는 형벌 제도를 다 없어야 합니다. 공평해야 된다며요. 사랑해야 된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못쓸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믿잖아요. 자기 딸을 때려 죽이고 11개월 동안 방에다가 시체를 방치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법을 통하여 반드시 응징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도 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마치 어느 부모라도 자식이 죽게 되었다면, 내가 대신 죽어서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대신 죽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못난 인간인데도, 못난 애비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겸손함, 이것이 살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중요한 것은, 살리는 믿음은 온전한 지식이어야 되지만, 겸손해야 되지만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는지, 다시 얘기하자면 사랑이 없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지만 배고픈 사람,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상관하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의 잣대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회보다 더 힘든 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식 키우는 게 힘들까? 물론 우리를, 부모를 힘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자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든 이유는 제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줄 몰라서 힘든 거예요. 사랑할 줄 몰라서. 제가 자식 키우면서 잘 사랑하지 못했고 정말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뭐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가 되기는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아들하고 그 독일 월드컵 때죠, 원정 응원도 갔다 오고 두 아이하고 유럽 배낭여행도, 그런 아버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또 아들하고 또 함께 또 시간도 보내고 뭐 비벼본다고 유도도 주짓수도 하다가 막 쇄골도 부러지고, 이런 아버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저를 위해서 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하잖아. 왜 우리가 이게 태평이 건너와서 이민 와서 고생하는데 다들 너희들 때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알아서 보답해라, 말 잘 들어라, 조건부적인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우리 신목사님 같은 사람 없을까요? 어떻게 아빠로서, 어떻게 한국 아빠들이 저렇게 아이들하고 저런 여행도 하고, 이게 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중심엔 제가 있었더라고요. 왜냐? 그 유럽 배낭여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짜증 거 화를 제가 얼마나 많이 냈는지. 여행하는 부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싸운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 없이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할 돈도 없고 여유도 없어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위대하고 헌신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큰 대과 같은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는 가정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좋은 학업에 기회를 주는 것보다 배움을 사랑하는 모델링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랑이 되면 다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화를 안 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지금은 아닌데 철들 때까지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근본이시고 겸손하시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룰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크레이지한 거예요. 크레이지. 머리,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은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종교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실망하고 혈기를 부리고 정죄와 판단의 눈길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아버지, 우리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먼저 그 믿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웃음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혹 내 맘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다시 해보면 된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